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지난 몇 주 참 더웠습니다. 이 더위가 과연 끝나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재난에 가까운 더위와 태풍, 게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서가 지나자 바람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폭염에도 물러갈 날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계절은 이렇게 어김이 없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오고, 여름이 아무리 사나워도 가을은 옵니다. 이 계절의 어김없음이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세상에는 여전히 요동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인 시편 46편은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이 아닌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해서 밝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 시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고라 자손의 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은 젊은 여인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음악 용어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소프라노처럼 높고 맑은 곡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 시의 가사에는 지진과 해일과 전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거운 가사를 가장 높고 맑은 선율에 얹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내용을 가장 밝은 목소리로 부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 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잘 보시면 이 시는 셀라라는 표시를 따라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흔들리는 세상을,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흐르는 시내를, 6절에서 11절 말씀은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단락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붙든 시도 바로 이 시인데요. 그 이야기는 말씀의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인생을 보장받게 해주는 것일까요? 만일 아니라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선물로 받게 해주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46편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려줄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1절은 시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피난처, 보이시죠? 피난처로 옮겨진 히브리어는 마흐세입니다. 마흐세는 사람이 쌓은 요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에서 이 폭풍과 떼약볕을 피하는 바위 그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힘이란 단어 보이시죠? 힘으로 옮겨진 히브리어는 오즈입니다. 오즈는 내 안에서 짜내는 이런 힘이 아닙니다. 밖에서 공급되는 견고한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가장 빛나는 단어는 세 번째 이름에 속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여기서 만날이라고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님차라고 합니다. 이 님차란 단어는 발견되다라고 하는 수동형 동사입니다. 원문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환난 중에 아주 크게 발견되시는 도움. 환난이 도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깊을수록 그 도움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재난이 터지면
그제서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발견되시도록 하나님 자신을 미리 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까지 담대해질 수 있는지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기자는 눈을 감고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산을 삼키는 최악의 장면까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산은 가장 든든한 것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러니 이것은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불확실한 것에 삼켜지는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시편을 평생 연구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시편 전체를 세 갈래로 읽었습니다. 삶의 안정된 날의 노래, 또 무너진 날의 노래, 그리고 그 무너짐을 지나 새롭게 서진 사람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노래에 속합니다. 흔들림을 모르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다 말씀드린 후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도 그 현실보다 더 큰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해부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에는 사람 속의 두려움과 또 탄식과 신뢰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정직한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말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관장하는 이 뇌 부위의 반응이 가라앉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시편이 3000년 전부터 시켜온 일입니다. 참된 담대함이란 억압, 억누름이 아니라 꺼내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발견되십니다. 네, 지진이 잦은 나라에서 비유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기둥과 이 벽을 강하게 만들어 흔들림을 버텨내는 이 방식의 설계를 내진 설계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 병원 같은 주요 시설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면진 설계라는 것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기초와 건물 사이에 고무와 강판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 받침을 넣어서 땅이 흔들려도 그 진동이 건물 그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땅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건물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진을 오늘 다 그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요동하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자신을 두십니다. 흔들림을 없애주는 대신에 흔들림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난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그림으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인데요. 그가 27살에 그렸던 갈릴리 호수의 폭풍입니다. 그 남긴 그림 가운데 유일한 바다 그림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통째로 들어올리고 돛을 보면 찢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기울어진 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우리 인생 같아 보입니다. 밧줄에 매달린 제자와 배전을 붙들고 토하는 제자 사이를 보십시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렘브란트는 그 사이에 슬쩍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기 얼굴을 그려 넣어서 그림 밖에 우리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배꼽물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무너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폭풍보다 먼저 다루어야 했던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배 안에 계신 분을 잊어버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 3월에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이 가드너 미술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액자에서 잘라서 훔쳐갔습니다. 그날 작품 총 13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점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이 한 일이 참 이례적입니다. 그 자리에 빈 액자를 그대로 걸어둔 것이죠. 게다가 도난된 지 35년째가 되는 지난해에는 그 낡아가던 그 빈 액자를 정성껏 보존 처리해서 같은 자리에 다시 걸어 놓았습니다. 그림을 새로 단장한 것이죠. 그 빈 액자가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폭풍 소식은 도처에서 넘치는데 정작 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액자는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낡아 보인다면 그저 다시 단장하면 됩니다. 환난 중에 발견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도 발견되실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앞단락에서는 바닷물이 솟구치고 산이 무너집니다. 장면이 바뀌자 이제 전혀 다른 물이 등장합니다. 4절의 앞 이 노란색 글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한 시내가 있어. 네, 요동하는 바다가 아니라 한 시내입니다. 가늘게 나뉘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내입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바로 이 시내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고대의 수도들은 모두 강의 도시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요. 바벨론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흘렀습니다. 니느웨에는 티그리스 강이 흘렀습니다. 큰 강은 곧 국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에는 그런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 밖에 기온이라 불리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한 시내가 있어 그 성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지도에는 없는 강이죠. 그렇다면 이 강은 무엇일까요? 다음 절이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의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아멘. 네, 이 강은 지리가 아닙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그 성에 흐르는 강이라는 것이죠.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벽이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 이 시내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내가 가진 조건에 두께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재의 시내는 어떤 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미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르시는 아람 시리아의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두 나라가 손잡고 유다를 위협하자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국제 정세와 강대국의 힘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에 이릅니다. 실로아의 물은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곁에 끊이지 않고 흐르고 백성을 먹이던 물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강대국의 위협 앞에 그 잔잔한 물을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크고 요란한 강물을 탐하다가 결국 그 강물에 목까지 잠기리라는 경고를 듣게 된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큰 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부터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늘고 낮게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자기 백성을 살려오셨습니다. 실제 역사가 이를 증언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포위에 대비해서 바위산 밑에 500m가 넘는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포위 중에도 예루살렘은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이 모인 못이 훗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씻어 뜨게 하신 실로암 못입니다. 대제국의 포위를 견디게 한 것도 또 눈먼 인생이 빛을 보게 된 것도 그 작고 낮은 물줄기 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는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한 분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강가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도 그 물줄기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내에는 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요. 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원문을 보면 아침이 얼굴을 돌이킬 때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어둠이 물러서기 바로 직전의 시각을 가리킵니다. 시내가 요란한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도 요란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밤 사이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터널을 팠던 히스기야의 밤이 그러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은 밤새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하나님은 이미 밤 사이에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밤이 길다는 것은 새벽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마르지 않는 시내가 흐릅니다. 우리 시대는 요란한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옳아 보이고 자극적인 소식이 진실보다 빨리 퍼지는 시대이죠. 말은 홍수처럼 넘치는데 정작 필요한 말은 귀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물은 요란한 강물이 아닙니다. 근원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시내입니다. 일본 동북 해안에 보면 미야코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야코시 작은 마을인 아네요시 언덕에는 조상들이 세운 오래된 돌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저건데요.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쓰나미 재앙을 기억하라. 이 지점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말라. 주민들은 되도록 이 한 줄을 지켜서 그 아래로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적인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지요. 최신 방파제들이 곳곳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이 마을에서는 비석 아래 언덕에서 멈췄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온전했습니다. 마을을 살린 것은 크고 요란한 방벽이 아니었습니다. 돌 위에 새겨져 대대로 전해 내려온 한 줄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세상의 요란한 것들이 아니라
마르지 않고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신의 곁입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 한 구절,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 주간에 한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까지 이 하나하나는 실로아처럼 작은 낮은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성을 살려온 것은 언제나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의 자리이든 또 화면 앞의 자리이든 병상의 자리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면 그곳이 바로 물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10분만 나만의 물가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탁에서 시편 46편 이 한 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들기 전에 후렴 한 절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 10분이 하루의 요란함에 잠기지 않게 붙들어주는 수원이 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아멘. 마지막 단락에 이르면 시편 기자의 시선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무엇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전차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도구들이 산산이 부서져 나뒹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음성이 울립니다. 이 시의 절정 10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르프는 라파, 곧 늦추다, 놓다, 손에서 힘을 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이 활을 꺾고 또 창을 끊으셨는데도 아직 칼자루를 놓지 못하고 있는 열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끝내신 마당에 여전히 무기를 움켜쥔 그 손들을 향해 이제 그 손을 놓으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밤낮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주먹입니다. 이어지는 동사는 우대우입니다. 곧 알다라는 동사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의 명령형인 알지어다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놓는 것이 먼저이고 아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손을 편 사람만 알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이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아는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또 오랜 친구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겪어보고 또 살아보고 맡겨본 사람의 그런 삶을 통한 암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렇게 바꿔 읽어도 좋습니다. 놓아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겪어서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놓아도 놓아도 하나님을 세상을 놓지 않으십니다. 네,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27년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해였다고 합니다. 그의 비텐베르크에서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루터 자신은 파문과 또 추방령 아래에 있었죠. 동지가 화형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자신도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깊은 낙심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루터가 붙은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로 지은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터는 낙심이 몰려올 때마다 그의 동역자인 필립 멜라니톤에게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필립, 시편 46편을 함께 부르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흑사병이 물러가거나 황제의 칙령이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는 동안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 찬송을 받아서 교회 칸타타로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 골짜기에서 붙들었던 이 시 한 편이 500년이란 시간을 흘러서 오늘 아침 이 일산의 대화동 이 예배당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고요한 시내는 이렇게 시대를 건너 흐릅니다. 이 하르프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손이 먼저 휴대폰을 잡고 뉴스와 시세를 확인해야 겨우 마음이 놓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확인하면 할수록 불안은 오히려 자랍니다. 통제하려는 손에는 평안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불안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안은 예측할 수 없어서 또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무게 때문에 자라기도 합니다. 강박과 또 완벽주의에서 늘 의심하는 편집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움켜쥔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르프, 그 손을 놓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물론 손을 놓는다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루터 시대의 흑사병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쥔 손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지키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 우리는 안심하고 생활하고 잠들어도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대로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에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고백이 2번 나옵니다. 7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 체바오트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신 총사령관이란 이름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고백을 2번 부르게 하셨을까요? 진리는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익숙해지고 또 마음에 새겨지도록 거듭 부르는 동안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날마다 이 후렴을 다시 부르라고 시편은 처음부터 이 문장을 2번 새겨두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은 흔들립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시대도 그러했고 우리의 시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도 마른 적 없는 시내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시내입니다. 요란한 것들에 가려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이 물줄기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 물가에 자리 잡은 사람은 흔들리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폭염이 물러가고 이 가을이 오듯이 지금 우리를 흔드는 것들도 곧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는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흐릅니다. 오늘 주신 3가지의 말씀을 이 한 주간 마음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하나님은 환난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이 깊은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발견되시는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마르지 않는 시내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앉아야 할 바로 그 물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후렴을 입술에 담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 한 주를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